누구를 위한 안식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몇 세일까요? 2017년 리서치에 의하면 남성은 79.3세, 여성은 더 많겠죠? 85.4세. 조 이사님 40년 남았습니다. 예, 30년 전만 해도 마을에서는 회갑잔치가 열렸습니다. 회갑은 몇 세를 의미합니까? 60이죠. 그때 기준으로 보았을 때 60세는 정말 오래 산 거였어요. 제 기억에도 보니까 60세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와서 잔치를 벌여줘서 자식들이 와서 음식을 다 준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노래 하나 부르고, 그리고 또 절도 하고,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회갑잔치를 열었죠. 지금 회갑잔치 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묻죠, 그냥. 지금은 칠순잔치도 열지 않고 8순잔치도 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0, 80 누구나 그렇게 잘 살거든요. 마이크를 바꾸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죠. 100세. 꿈같은 이야기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는 100세가 충분하다. 보험도 이제 100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만큼 의학이 발달했고 과학이 발달했고 또 우리의 위생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발달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오래까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소망이었고 오랜 꿈이었는데 막상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그 꿈이 이루어져 보니까 다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아하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어르신들은 더 이상 젊었을 때 노후 보장을 해놓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막막합니다. 혼란이 많죠. 약 2000년 전인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나 되었을까요?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 그때는 지금보다 의학이 현저히 떨어졌고 과학도 지금과 비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해 불결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평균 수명은 현저히 떨어질 것인데 연구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은 40세였다고 합니다. 종혁 기사님 잔치 열어봐야지. 충격적이죠? 40세까지밖에 살지 못한다는 게. 인생이 짧아도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한 병자가 나오는데 이 병자가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고 합니까? 38년입니다. 평균 수명이 40인데 38년 동안 병을 앓았대요. 그가 주어진 수명의 90% 이상을 병과 함께 지낸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스스로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사지를 잘 못 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38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38년은 그가 지금까지 겪은 비극적인 횟수가 38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그의 암울한 현실을 의미하죠. 그는 나면서부터 아팠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아팠다면 아마 분명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을 것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병자였더라. 그런데 그는 나면서부터 병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건대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병을 앓았던 원인은 그가 지은 죄에 있다는 것이죠. 아기가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사회생활을 할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큰 죄를. 그것도 38년 정도 되는 큰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가능할 때 큰 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병을 얻은 것을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38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의 나이는 50세 정도 되어 보여요. 장수했습니까? 장수했죠. 평균 수명이 40세인데 이는 병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장수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축복해줘야죠, 사람들이. 아,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길래 당신은 이렇게 오래 삽니까? 근데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38년이 병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를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저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38년 이상을 사는 것일까? 앞으로도 너무나 우울하고 암울한 현실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지 못하고 나지 못해 사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가 거기에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사마리아에 올라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죠. 갈릴리에서 이제 고향도 가시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귀신도 내쫓으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또 지난주는 어떤 것을 하셨죠?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기록되어 있기를 이날이 명절이래. 명절. 어느 명절인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날은 6월절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였으니까요. 6월절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성전에서 지켜야 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사역이 지금 얼마가 진행됐습니까? 공생애가 1년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1년 동안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1년 전에 행하셨던 성전 청결, 그때 제사장들이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분노, 적대감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의 만남도 있었죠. 거기에 여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거론되는 슈퍼스타입니다. 1년 전의 일만 해도 예수님은 슈퍼스타로 등극을 했었는데 그곳에 떠나셨지만 사마리아에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소식이 다 전해졌던 것이에요. 모든 정보는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1년 동안 수많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점점 더 유명한 인물이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몇몇 무리들만 빼고 절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땅,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정치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 헤롯 땅, 그리고 교육자들이었던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민중의 마음을 훔쳐버린 예수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 예수가 또다시 어디에 왔다고요?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예루살렘의 민심을 다 가져가 버리면 그들에게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스펙타클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들의 무엇을 또 건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어디에 가셨냐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양문은 양시장이 열리는 문이라 해가지고 그 문에서 항상 그 양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문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베이트라는 집, 히브리어로 베이트가 집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자비 또는 은혜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이 베데스다는 길이가 95m, 그리고 너비가 50에서 67m. 연못이라기에는 너무 크죠, 솔직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약간 저수지 같습니다. 그 정도 약간 큰 규모의 연못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는 간헐천이에요, 간헐천. 겨울에 내린 비가,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인데 겨울에 내린 12월 달에 내린 비가 그 석회질 땅에 스며들어요. 그리고 차곡차곡 그렇게 들었다가 이게 여름이 되면 물이 올라옵니다. 이때 연못에 구멍이 있었나 봐요. 그 구멍으로 물이 올라오니까 베데스다의 물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돌기도 하고 막 끌어오르기도 하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사가 이 베데스다에 내려와서 물을 젓는 곳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속설 하나가 생겼는데 이때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저을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낫는다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에는 항상 병자들이 있었고 전원자가 있었고 하여튼 질병에 걸린 자들이 항상 여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었죠. 나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겨울에는 이 물이 솟지 않아요. 봄에도 가을에도 물이 솟지 않아요. 언제 솟는다고요? 여름에 몇 번 솟긴 하겠죠. 기회는 얼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서 물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그래도 가장 아픈 자가 먼저 들어가야지.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래도 가장 먼저 와있던 사람이 순서대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병의 횟수가 가장 긴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건강한 자가 그 못에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은 항상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곳을 영원히 떠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예요. 이거는 우리 사회랑 너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얼마 전에 취업에 관련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법 취업을 했습니까? 있는 자들은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하더라도 쉬운 경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얻을 뿐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슬픈 것은요, 상대적으로 없는 자들이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잡아당기고 짓밟고 어느 한 사람도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대야 속에 갇혀있는 개와 같습니다. 멍멍개가 아니라 꽃게를 의미합니다. 대야 속의 개를 담아두면 그 위에 뚜껑을 담아두거나 구물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개가 가진 애를 써가지고 그 대야를 탈출하려고 거의 고지에 딱 올랐어요. 여기만 조금만 넘으면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다른 개가 그 개를 밟고 올라가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의 올라갔던 이 개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는 또 여기까지 딱 올라가죠. 그럼 또 다른 개가 잡아당겨서 그 고지를 선점한다고 합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한 개도 대야를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짓밟고 서로의 것을 빼앗아서 경쟁해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의 현실이고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바로 그런 곳이었죠. 그 가까이에는 사람들의 삶이 왕성한 양시장이 있었죠. 바로 옆에는 사람들의 그런 삶이 왕성한 그런 양문이 있었고 그 양문에는 양시장이 있었는데 바로 그 곁에는 죽음과 죄가 왕성한 지옥의 못이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는 삶이 왕성한데 바로 그 곁에는 죽음이 왕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베데스다에 오셨을까요? 왜 양문으로 가시지 않고 왜 베데스다에 오셨을까요? 그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를 들리셨는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누운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은 단순히 누워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병고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가 앉아있을 수도 의자에 앉아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누운 것을 보고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는 이 대화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병자가 그 병에서 낫고자 하는 것은 병자의 제1의 소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암에 걸린 사람한테 낫고 싶으시죠? 뭐라고 할까요? 지금 나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니?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쓸데없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냐면 그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서 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랜 세월의 질병의 오랜 세월을 그에게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38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세월을 그의 누운 모습에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그와 같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네가 정말 원해야 하는 것이 낫는 것인 줄 네가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가 그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제일 되는 가장 모순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만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급성이 아니라 만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병이 더 이상 병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소원이 이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에 답한 그의 말은 그가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못에 물이 돌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해서 먼저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이 정도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요. 그거예요. 지금 나 좀 도와줘요. 뭘 도와달라고요? 물에 들어갈 수 있게? 아니요. 돈 좀 달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 좀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병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구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병이 이렇게 변모해버린 거예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밥을 먹게 해주는 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쌍함을 보고 자선을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호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냥 당장에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됨, 이처럼 오래됨이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질병에 걸렸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야 하는데, 오래됨은 그 사람이 이성을 무디게 만들어버려요. 어느새 그것이 정해진 운명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또한 그것이 오히려 정상인 생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래됨이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흡연을 오래 한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흡연을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흡연을 하면 건강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흡연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흡연을 오래 한 사람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담배 가격이 문제예요. 자꾸 오르는 담배 가격. 이게 문제입니다.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담배 케이스의 디자인이 문제예요. 점점 마음에 안 들어요. 예쁜 디자인의 담배 케이스를 찾기 시작해요.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에티켓이 문제예요. 흡연 박스가 문제예요. 더 부수를 늘려달라.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흡연 자체가 문제예요. 그런데 흡연에 오래 한 사람에게 문제는 다른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술 마시는 사람들, 음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술 마시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술 취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괴적인 행동과 중독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를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문제로 인식합니까? 소주 거역이 문제예요. 또 함께 마실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무엇으로 숙취를 해결할 것인가가 그들의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술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데, 정작 오랫동안 술을 마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인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오래되다 보면 그 영적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됩니다. 제가 한 동기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는 이 본문을 설교의 그 본문으로, 이 말씀을 설교의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중에 한 성도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아,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자 다른 성도들이 그렇지 하면서 막 웃으면서 떠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또 그것을 인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습니까? 교회가 분리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너무나 큰 죄악인데, 그 생활을, 그 영적인 문제를 오랫동안 반복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그런 오락을 위해서, 유의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권리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야. 내가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한들 그거 없이 내가 어떤 재미로 삽니까? 나의 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깎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그 비판하는 그 죄에서 정말 벗어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나 싫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살려주고자 하는데 안 살려줘도 돼요. 그걸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낫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자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 안에서 살고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 성결함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마치 권리인 양, 그것을 주장하면서 나 이렇게 아프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나 이렇게 아프니까 나 좀 재밌게 좀 해주시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에게 선포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아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뜻밖의 치료였죠, 솔직히. 뜻밖의 치료. 오래서 받은 치료가 아니라 뜻밖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물로 그가 뜻밖의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완전히 잊어버렸던 걷는 법, 이제 다시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항상 이 아래에서 맡았던 공기를 위에서 맡아보니까 공기가 신선해요. 제가 친성영제의 공기를 맡을 수 없듯이 그 공기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바라볼 때 동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베데스다를 떠나서 삶이 왕성한 양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 순간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38년 동안 그의 삶을 지배했던 모든 것들이 정상이 아니었구나, 내 권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에서 느꼈던 순간의 즐거움과 만족들이 결코 이보다 좋은 것이 아닌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날에 대해서 성경 책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가 마침내서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안식일인데, 오늘 안식일인데 너는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 그거 옳지 않다. 왜 이 말을 했냐면, 당시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하루에 몇 보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히 그 발걸음의 개수를 모르겠지만 한 3,000걸음이라고 해봅시다. 3,000걸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건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데 3,000보 이상을 걸으면 노동으로 간주되어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이상을 걷지 않았어요.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자리를 들은 게 노동이에요, 지금. 그래서 말한 거예요. 너 지금 왜 자리를 들고 있냐? 그거 하나님의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인데. 근데 그가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를 낫게 하신 이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내가 들고 간 것이지 내 의지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를 낫게 하게 한 이가 이에게 있다고. 원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이 병 나은 사람이 몰라요. 왜 몰라요? 자신 앞에 계신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지 하고 딱 돌아봤는데 이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그냥 피신해버리셨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병에 걸렸던 원인이
죄를 지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죄를 지으면 또 그보다 더 큰 병이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징계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깨닫기 시작해요. 내 병에 온니 죄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어떻게 아셨지?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는 6월절에는 각 지에서 모든 사람이 다 몰리면서 각 지역의 소식이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버나움, 나사렛 거기에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들린단 말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제사함을 통해서 한 병자를 낫게 했다는,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는 그 소식도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그 가버나움에서 제사함을 주어 중풍병자를 낫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의 말처럼 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가 유대인들, 근데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다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가가지고 나를 고치신 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우연히 만나서 그들에게 말을 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나를 낫게 해준 이가 바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 뒤에 문맥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죄 지은 것이니까 안 지은 것입니까? 죄 지은 것이죠. 그 후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거꾸라져 버렸는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나도 일을 해야지.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분노를 했습니다. 왜 분노를 했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에 큰 그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면 자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분노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런 결과가 생길지 뻔히 알면서도 왜 이런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신과 동등하게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안식일의 기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쉬셨대요. 그래서 이 날을 안식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한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을 지키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리고 규정은 어떨까요? 규정. 안식일에 노동을 금했습니다. 노동을. 종들에게도 일을 하지 말고, 너도 일하지 말고, 하여튼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왜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쉬시니까. 너희도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쉬시니까 우리도 쉬어야지. 근데 쉬어야지가 아니라 그들은 노동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그들이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노동하지 말 것을 좀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36페이지 분량의 24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들은 이런 것은 노동이니 이 노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한 선교사가 겪은 일입니다. 하루는 이스라엘에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먼저 그 엘리베이터 앞에 한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왔던 이 선교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버튼을 딱 눌렀습니다. 문이 쫙 열려지자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타는 거예요. 딱 저벅저벅. 그리고 선교사님도 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층수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하는 말이 나 4층으로 가니까 4층 버튼 좀 눌러주쇼. 그냥 눌러줬어요. 손이 문제 있나? 하고 딱 손을 봤는데 손이 멀쩡해요. 보니까 아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눌러달라고 했냐 했더니 우리 오늘은 안식일인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은 노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나는 누르지 않았던 것이요. 만약 그 사람이 눌러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계속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노동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 이 안식일을 즐기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 노동으로 간주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왜 유대인들에게 지적을 당했습니까?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웃긴 일이에요, 솔직히. 자리를 듣기 뭐가 노동이라고. 여러분이 방송을 듣기 일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노동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들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호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든 사람은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들이 박해했다고요? 그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그를 고쳤으니까. 고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자리를 들지 않았으니까. 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도 노동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은 중병입니다. 이 중병은 안마하는 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약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오직 무엇을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를 누가 고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시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셔요. 왜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식일에 쉬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었던 모든 피조세계가 오염됐고 부패했고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셔야만 했어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줘야 되는 일을 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계속 일하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고 계신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병자를 고쳤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표적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라. 그래서 나도 일하는 것이지. 너희는 왜 일을 안 하니? 왜 복음을 전하지 않니? 왜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하지 않니? 그게 우리의 본래의 목적인데 왜 너희는 그 목적을 다 잃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문제를 삼는데 하고 예수님이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위해서였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가 병자를 만난 것도 치료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함에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왜 지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라고요. 외경. 이 성경 말고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여러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들고 갈 돌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실속에 밝은 베드로가 가장 작은 돌을 골랐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돌의 무게나 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가장 작은 돌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돌을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이 앞장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따라서 가고 있는데 이제 점심 때가 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다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딱 흔드시는 것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돌들이 빵으로 딱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다. 먹어라. 베드로의 빵은 얼마 정도예요? 요만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간에 기미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이제 억울한 거예요. 자신의 점심시간은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돌을 하나씩 집어라. 그리고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아하, 이제 알겠다. 뭘 알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저녁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작은 바위가 있는 것입니다. 제법 큰 바위가 있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딱 들었고 자신의 등에 딱 짊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무 큰 거 짊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큰 걸 짊어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생각하기를 그래도 저녁에 먹을 빵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는 것이요. 점심 때 먹기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녁 무렵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강가로 딱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들 그 돌을 저 강에다 던져라. 그들의 돌을 던지자 그분이 다시 하는 말씀이 다시 나를 따르라 하고 걸음을 떼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랑 또 그의 다른 제자들이 어리둥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일을 벌써 잊었느냐? 누구를 위해 돌을 들고 오라고 했더냐? 제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돌을 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들었었죠. 점심 때는 자기를 위해서 작은 돌을 들었고 저녁 때도 자기를 위해서 큰 돌을 집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돌을 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돌은 누구를 위해 가져온 돌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등에 업고 있는 그 바위는 누구를 위해 짊어지고 온 것입니까? 오늘 이 주일은 누구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주님을 위한 날이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날이 주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날이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나를 지치게 하는 뿐만 아니라 나를 실망시키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수고가 될 것입니다. 쟁취하지 못하는 것, 갖지 못하는 것, 얻지 못하는 것, 그것들은 나의 가와 나의 신앙을 다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을 정말 주님을 위해 주어진 수고를 감당하고 마음을 다한다면 오늘 이날에 우리 모두는 베데스다의 그 병자처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안식에서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데스다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곳에서 이제 모든 고침을 받아 나오시고 양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왕성한, 생명이 왕성한 성전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이 주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오늘 마음속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의 옷자락만 지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